은혜를 입은 자들, 주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최고의 것으로 만족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비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앙망하다, 영어 성경엔 wait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wait과 앙망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바라는 단어는요, 희망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 않을 것임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이 공통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들은 독수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독수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자신의 힘으로 날개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날개짓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학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날개짓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날개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갑니까? 단지 그에게 주신 넓은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여유롭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개짓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축복이어도 우리는 금세 지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피곤하고 금방 스트레스 받고 금방 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곤비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을 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추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막 지치고 곤비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막 육체적으로 과도한 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몸이 지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날개짓이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해요.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보고 이것도 언제 하지? 또 낙마하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내게 과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날개짓이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쳐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과업이 그들에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낙마하고 지쳐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낙마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이 12지파 가운데서 12지휘관들 중에서 12 정탐꾼을 뽑거든요. 근데 이 지휘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시의 그 문자적인 뜻은요, 높이 올려진 자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들은 이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 나시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며 이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라 말하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이 원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룬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밤을 지새다,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속닥거린 겁니다. 밤새도록 그 마음의 날개짓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서 그들 완전히 낙망하고 쓰러져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평안해야 돼요. 밤에 안식해야 됩니다. 밤에 충전되어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그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 저기 집이 작아졌어요. 저기 자동차가 작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집이 정말 작은 겁니까? 자동차가 작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모두 다 나시, 들어 올려진 자, 지휘관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하늘의 자리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라고 하나님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 위에 두신 겁니다. 그 사건 위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온전히 보고 온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적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독수리는요, 뱀을 잡아먹습니다. 뱀이 그의 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뱀은 원수,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근데 독수리는 이 뱀을 사냥한다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이 뱀을 사냥할 때 그 발톱으로 이 뱀을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냥 그를 떨어뜨려 버림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다툼을 대할 때, 어떤 어려움을 대할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과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늘의 기류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그 문제보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이 날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 문제보다 높았구나. 아, 내가 저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높았구나. 그 자들은 단지 나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고 나를 더 강건하게 하는 나의 양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문제가 이 지나간 세월들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너무 늙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이 지나간 나의 실수와 많은 실패들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너무 늦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늙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늙었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것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앞으로 나는 쇠퇴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늙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멘.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이것을 성경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이 안식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안식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안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룻기의 말씀과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찾아보면서 이 안식의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직업도 갖지 않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아담은 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굉장한 유용한 쓰임새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은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룻기 1장 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가정이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기 보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떠나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 안식에서 떠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정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안식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흉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지만 그것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심었지만 더 이상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안식을 잃어버리는 유혹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 다 어떤 기근의 시즌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즌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 안 떠났는데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 5일, 주 6일로는 부족해요. 주 7일 동안 아주 나를 풀가동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백업해야지, 그것을 도와야지, 나 스스로를 도와야지 이것을, 이 열매 없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 이 안식을 떠났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줘요?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생명을 잇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잠시 기근의 때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에 기근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근을 겪고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셨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셨음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게 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룻도요, 이 나오미 가정도요, 이 모압 땅, 이 먼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가나안 땅, 이 안식에 있는 자들을 돌보셨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결국 이 가정은 그들의 구속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이 룻은 다윗의 이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가 이러한 영광을 얻기 전에, 이러한 안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를 방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 지금 나오미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희 보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뜻은요, 슬픔, 쓰라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을 했더니, 내가 이 죄악을 저질렀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첫 번째 원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심은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심었을 때 그것을 거두게 될까봐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기대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저번에 그 죄를 저질러서 그래. 더 가면은 너의 부모님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더 나아가면은 너희 집안 가운데, 너희 그 세대 가운데 저주가 흘러서 그래 라는 논리 가운데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불에 손에 넣으면 손이 뜨거워요. 손이 다칩니다. 이 부모님들이 험한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당연히 그 험한 말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것을 따라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심음과 거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음과 거둠은 무엇입니까? 단지 원인과 결과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렸을 때 그 농부는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농부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원인과 결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시대의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고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음과 거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단지 나의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간음했어요, 밧세바와.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자, 근데 이것과 아주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심판을 거둡니다. 단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징벌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하시기를 내가 죄를 3, 4대까지 반드시 갚으리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악하고 나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거두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거둬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희롱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님이 거두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선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죄를 거두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나 넘어지나 쓰러지나 불안하나 언제나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안식,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좋은 집과 그 안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심은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 당하기 그까지 그 구체적인,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그 조상들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야곱의 씨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학대하고 그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 당하기 전에 먼저 애굽 사람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요셉이 낮아지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 그들의 스토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세대의 저주는 끝난 겁니다. 3, 4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끝난 거예요. 자, 구약에서 신 포도는요, 이 세대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세대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집안의 세대적 저주는 끝난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다혈질은 끝나게 돼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가족력은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실수들, 많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만회해 보고자, 주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든 복구해 보고자 애쓰고 힘쓰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잘못이 현재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안식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들은 안식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온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야, 룻 두 여인입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라 두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 위주 농경 사회에서 이 과부 두 명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안식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들의 가정의 기적의 시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이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꾼들이 떨어진 그 자녀물도 그 이삭을 줍는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만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밭의 주인을 찾으러 가기도 전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생계 수단이 없는데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I shall find favor. 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은혜를 고백할 때 이 여인은 사실 어땠어요? 율법으로 보면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과 떡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룻은 탈락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룻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최고의 사람이라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최악의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룻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이 룻을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연히 그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세워줄 자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여기 우연이란 단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가라. Right tim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 올바른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이 올바른 장소, 올바른 타이밍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뛰어난 계획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른 장소와 올바른 시간에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지식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쳤을까 봐 세상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잊을 수 있어요.
뭔가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을까 봐 뒤를 돌아보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잊게 하실 것은 잊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나게 할 것은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초과해서 섭리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이 단지 나의 치밀한 계획에 달려 있다면, 나의 안정이 나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더 중요한 계획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할 거예요. 세상은 아마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은혜라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뛰어난 목표를 세우는 방법,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 부자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 다 나에 관한 겁니다.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의미는요, 나에게 달려있는 만큼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믿고 은혜를 고백할 때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경쟁자가 막 우리를 앞서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발을 담급니다. 그 속에 이미 막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미 굴릴 대로 굴렀고 경력도 많고 많은 네트워크들이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뒤처지거나 우리가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과 경쟁해야 돼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 특별한 호의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처럼 번영하기 위해 굳이 내 가치를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에게 아첨하지 않아도 돼요. 내 연인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묶어두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저것을 더해요. 왜요?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스스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렇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는 넘쳐납니다. 은혜는 점점 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보아스에게로 룻을 인도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에게로 갔더니 보아스는 이 룻에게 내 소녀들과 남아있으라 이야기해요. 아니, 과부예요. 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입으러 온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여기 제발 남아있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했다라고 말하고요. 너가 목이 마르면 내 소년들이 떠온 이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배가 되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 이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거기에 보아스는 그것에다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축복의 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은혜를 사용할 때에 온전한 상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달란트 비유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들을 맡기고 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서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고 주인이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이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NET 바이블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Put his money to work. 그 돈, 그 달란트가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개념은 뭐예요? 이것은요, 이 종들의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주인의 수고의 산물이에요. 주인의 노동의 산물, 이 주인의 것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한 것을 이 종들이 지금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믿을 때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배가 되어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왜 빼앗긴 겁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빼앗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일한 자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땅을 팝니다. 삽질을 해요. 수고를 해요. 덮어놔요. 주인이 오자 또 삽질을 해요. 또 파요. 유일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노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가 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굳은 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둠으로 이 내가 어떻게든 이 주인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자신을 도와야 돼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왜 자기가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겁니까?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른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씨앗과 같다.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림과 같으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때,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작은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룻이 흉년 때문에 무엇을 거둘 수 있을지 나오미의 가정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대하지 못했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때는요, 그 광야 땅에 뭔가 심을 수가 없어요. 척박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무언가 심고 거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빵 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시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 가시는요, 갓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어가 가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번역하면 고수씨와 같은 거예요. 고수씨.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의 형태로 만나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만나를 볶고
절구에 찌고 삶고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었대요. 자, 보세요. 원래 씨앗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줘서 밀이든 뭐든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야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과정 없이 그냥 거둬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은 것을 그냥 그들이 거두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내리셔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노력하지 않았지만,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저 은혜로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만나 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나? 라고 얘기했다는, 진짜입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뭐예요? What is it?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의문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막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막 그래서 첫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막 녹록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고 상사에게도 별로 배울 것이 없어 보여요. 정말 이 회사에서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막막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의문이 올라와요?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꿈 같은 결혼 생활을 원했습니다. 주님, 꿈 같은 결혼.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요.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평범해 보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지도 않고 그냥 내 옆에서 히덕거리며 과자를 먹으면서 지금 맨날 치킨만 찾으면서 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떠올라요? 이게 맞나? 이게 뭡니까? 라는 의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사역을 원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합니다. 뛰어난 찬양단, 화려한 세팅, 정말 멋진 장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드린 우리를 보면서 이게 맞나? 주님, 이게 뭐죠? 라는 의문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멋진 뉴크리스천 처치도요, 사실 열 몇 명이서 그 누군가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그들의 기도 응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직역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 겁니다. 씨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줄 강력한 왕,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실 때 그들은 외쳤을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지금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내게 지금 은혜가 왔나? 내게 주신 은혜가 막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막 풀 패키지 세트로 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씨앗의 형태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씨를 주셨다는 의미는요, 자, 여러분이 그 열매, 그 과일을 보면 사과나 수박,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박 씨가 아무리 많아도요, 셀 수 있어요. 그게 몇 개 들어, 100개든 200개든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 들은 열매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생긴 나무 전체에서 생긴 열매, 그것이 과수원이 돼서 생긴 열매, 그것은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져올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가져다줄 하나님의 상급은 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원하는 것은 단지 그 열매 하나, 예쁘게 포장된 사과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 그 과수원 전체, 그 심지 않은 포도원 전체를 여러분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은혜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식당에서 서버가 친절하게 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밤늦게 와서 빨리 주차하고 자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자동차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까운 자리에 자리가 있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장바구니에만 담아놨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을 위한 무언가를 사러 갔는데 50% 세일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거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다 제가 경험한 소소한 은혜입니다. 이 룻도요. 이 단지 지금 이 룻이 막 어느 날 나갔을 때 이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이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많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일하는 저 일꾼들이 조금 덜렁대나 보다. 굉장히 많이 흘리고 갔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많이 떨어뜨리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앞날의 은혜를 명령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능력으로 태어날지 결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물고 오고 은혜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는요, 점점 더 은혜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절정으로 다다랐을 때 이 룻은 결국 보아스에게 직접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나에게 기업물을 짜고 이 보아스는 나의 기업물을 짜고 보아스는 나에게 호의를 주었음을 알고 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구속을 요청해요. 그가 이 추수를 마치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그 가서 발치에 이불을 걷어내고 그 발치에 눕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넷플릭스의 한 로맨스 영화처럼 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은 구속을 의미해요. 그 발로 밟는 것마다 소유를 주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므로 지금 나의 구속자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라고 이 보아스에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고 요청하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이제 너의 할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속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안식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룻을 구속해야 되는 다른 기업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를 성문 앞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 기업물을 자는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는데요. 구속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그가 이 룻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아스보다 먼저 온 이 기업물을 자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옛 언약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을 징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에서, 여러분의 그 질병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우울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신을 신기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으로 걸을 때, 안식으로 걸을 때 사단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끝나기까지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이루기까지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가 배가 되어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 온전한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적당한 은혜, 적당한 용서, 적당한 치유, 적당한 보호를 외치면요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선포할 때 온갖 사단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군가는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보호를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보호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호를 위한 기도를 직접 하셨어요. 시편은요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호가 더 선포됨으로 우리는 더 온전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역할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직역하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치유하지 않는다고 선포되는 곳에 치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보호하시거나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곳에서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한 은혜, 온전한 구원, 치유와 공급과 보호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삼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젊음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힘의 상징,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가 밀려버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왜? 그가 회복돼서 그 모든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원수들도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원수 마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또 은혜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용서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부어집니다. 온전한 은혜예요. 온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우리 집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과 사단과 율법의 참소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히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만이 이 그리스도 하우스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